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오멜씩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만나를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필요한 양식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지를 날마다 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홍해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내리는 양식의 기적을 보는데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만 가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기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보관하거나 저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나 또한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회중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 모세에게도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제껏 매일마다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채취했음을 모세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만나는 아침에 내렸고 해가 뜨면 사라지기에 일찍 일어나야 거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일찍이 그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다른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아침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살아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녁 기도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많고요. 돌이키는 기도가 많고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일찍이 기도하는 것은 뿌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만나를 거두었던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3절은 여섯째 날 2배를 거둔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휴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안식 또는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이 뜻은요, 중지하다, 멈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중지하는 거, 멈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다 중지되어집니다. 멈추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곳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미리 이틀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은 몸과 생활을 추스르기에도 버거운 광야 생활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생활이 아늑한 것도 아니고 다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 세상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 방식을 쫓아가던 그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자세하게 안식일을 다룰 수는 없지만요, 안식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삶이 진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일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일에 음식을 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왕자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안식일이 날 지켜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이 백성,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기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거둔 것은 그날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썩고요, 벌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날에 먹을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은 것은 다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선한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섯째 날 음식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매일마다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여섯째 날 음식은요, 보관했을 때 하루를 넘겨 안식일이 되어도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자,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모세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거 약간 명령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경고처럼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경고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이 되니까요, 늘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렸던 만나가 끊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날에 남겨놓은 만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재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평상시대로 들에 나갔던 그 일을 멈춰라는 겁니다. 만나를 채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껏 수많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에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없으리라 하였으나, 뭔가 안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모세가 그토록 강조하여서, 아니죠, 명령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거두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기어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의해서 볼 것은 이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요. 최근 어제 아침에 말씀대로 되었던 것을 보았던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말씀은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부모님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도요,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하고 있는 걸로 착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몇 시간이 아닙니다. 하룻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동행한다고 착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경각심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동행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그 능력을 본다고 해서 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믿지 아니했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29절은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장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재차 다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 이틀분의 만나를 미리 채취하라고, 그리고 각자 처소에 머물러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마라, 일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여서 3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고 위로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셨고 이 백성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요 안식일을 그들이 준수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살아나오는 방법이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글에서 길을 잃으면 이렇게 막 나무를 치면서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나무에 흔적을 내면서 그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중간중간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훈련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필요함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것도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인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말씀대로 진정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 더욱더 간절히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참된 안정과 풍성함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의 만나로 살았음에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더욱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특별히 튀르키예의 지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규모 7.8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고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WHO가 경고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터키 동남부 11개 지역과 인근 시리아 지역에 그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늠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요. 오늘 말씀과 튀르키예 우리 지진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